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가신 길을 따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을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종료주일은 이제 다음 주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부활절은 이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고난주간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늘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늘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해서 종료주일이라고 그래요. 이 종료주일의 의미는 뭐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종료주일이란 것은 알림의 역할이에요. 뭘 알릴까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라는 걸 알리는, 부활절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절이 가장 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끝나버렸어. 그러면은요, 왜냐면 그 예수님은 못 믿어요.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4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종료주일은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부활을 하기 전에 이제 오늘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래서 그 고난을 시작되는 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종료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료주일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부활을 알려주는. 그래서 바로 종료주일을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고, 종료주일을 보냈다는 것은 고난주간을 맞이하라는 신호예요. 그리고 종료주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 또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료주일은 부활주일을 준비케 하는 거예요. 준비케. 다음 주가 종료주일,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종료주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게 이 종료주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부활주일도 없어요. 그래서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 알림의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부활주일을 준비케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 부활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교회의 반응이에요. 우리 교회된 우리들이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냐. 오늘 이 종료주일에 우리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예요.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풍성한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교회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으로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예요. 그 교회된 우리들이 바로 해야 될,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보여야 될 반응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기쁨이에요. 또 하나는 애통이에요. 이 두 가지 반응을 해야 돼요. 왜 기쁘냐?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이 성취된 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이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네가 저 영혼들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편에서 내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들을 복받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려고 만드는데, 이들이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죄를 지어서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의로운 사람도 이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오직 죄 없는 인간이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죄값을 치러야만이 모든 인류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십자가를 예수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 성령, 사람의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잉태케 하셔서 있는 그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33년 동안 있게 하셨다가 이제는 보세요,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죄 없는 한 사람 예수님의 피가 흘려야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지옥 갈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이 시작됐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와, 이 구원의 여정,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그 성취되는 그 역사가 바로 있기 때문에 이 종료주의 우리는 반응은 기뻐해야 돼요. 또 하나는 바로 뭐요? 애통해야 돼. 반면에 예수님이 다가실 고난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슬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내가 맞아야 될 그 채찍, 내가 창에 찔려서 피를 흘려야 될 그 고통, 그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가시며 여관으로 팍 흘려서 이마에 머리에 피를 줄려 흘리면서 그 고통을 당해야 될 우리 모든 침뱉음과 모든 모욕과 저주와 고통과 모든 죽음까지도 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지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이 한 주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묵상해야 될 때가. 그래서 바로 교회된 우리들은 이 종료주일, 오늘 이 종료주일을 시작해서 고난 주간에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구나. 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순간이구나. 그래서 기쁘고, 두 번째로는 그 구원 계획 앞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 고통과 아픔과 처절한 죽음을 경험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슬퍼지셔야 돼요. 슬퍼지는 것이 인간적 슬픔이 아니라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 내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영화 뭐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채찍이 막 밑에 갈고리가 달렸잖아요. 가죽으로 했는데 밑에가 쇠 갈고리가 팍 때리면은 그 갈고리가 이 등에 살에 팍 박혀서 쫙 하면은 이 등이 살이 쫙쫙 찢어지면서 그 고통, 온갖 우리의 뼛속에 있는 죄까지도, 우리의 살 속에 숨어있는 죄, 우리의 뼈 속에, 갈비뼈 속에까지 숨어있는 그 모든 죄에서 창으로 팍 갈비뼈 사이를 찌르고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이 모든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지은 죄 때, 마음으로 지고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멜 요가를 써 이 머리에 피를 흘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짓고 온갖 보이지 않는 것 창으로 피를 탁 이 가슴에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손에 모든 피를 흘려야 되고, 우리의 다녀야 될 거 안 다녀야 될 거 모든 발로 갈고 나갈 것 같던 그 죄 때문에 예수의 발에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결국 뭐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죽여버린 게 아니라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멜관을 넣어서 이 머리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내게 하고,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버리고, 이 얼마나 대못을 쫙 박잖아요. 쾅 하고 바르잖아요. 박아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속에 있는 숨어있는 온갖 더러운 죄 때문에 창으로 갈비를 찔러버려,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걸 생각하고 애통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마음을,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움, 구원의 계획, 와, 나 같은 데 살리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틀림없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놀라운 구원 계획 앞에 기뻐해야 되고, 하나는 나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예수님의 고통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요 바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종료주일은요, 사람들은 왕의 입성을 환영했어요. 와, 우리를 살린, 이스라엘을 살린, 유대인들을 살린 왕이 오셨다. 왕의 입성을요 팍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요 막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왕이 입성했다고, 왕이 지금 성으로 들어오셨다고. 근데 바로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 왕이라는 것을 표현으로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겉옷으로, 자기의 겉옷은 그들의 생명과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겉옷은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우니까 태양을 막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밤에는 또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추위를 막는, 그러니까 이 겉옷은요 자기 생명을 주장하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는 자리에 깔으잖아요. 왕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이게 바로 종료주일이 주는 의미예요. 이 의미를 딱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은 고통과 죽음의 길이었어요. 주님이 고통당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죄 없는 자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고통은 오직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통과 저주를 받는 그 길을 친히 가시는 길. 그 길은요,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그 영화를, 그 길은요 실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그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피 흘리고 매 맞아야 되고요, 집밥을 밟아야 되고요, 온갖 돌 발매질을 맞아야 되고요, 십자가에서 형장이 있어로 사라져야 될 그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나를 내려오게 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내몰아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죽으셔야 돼요. 우리는 안 죽었으니까. 보세요, 지금 제가 아까 종료주의로 마지막에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를 반영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왕이십니까? 그분이 왕이라면 내 소리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게 왕이에요. 왕이라는 그분이 명령 앞에 나는 오직 예수, 아멘, 요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 때 그분을 왕이라고 말했는데, 그분을 왕으로 입성하 막 호산나 하는 것은요,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생활적으로 복을 줄 왕으로만 입성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좋아했어요. 와, 이제 우리 살기 좋게 해주겠다. 와, 이제 우리 있을 거 잘 되겠다. 요것만, 이거. 그리고요, 그것이 오기까지는 내가 순종이라는 죽음으로 내가 나가야 돼요. 내가 그분이 왕이라면 왕의 명령 앞에 나는 복종하셔야 돼요. 이 모습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님 가신 길은 고통과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뒤를 따르는 우리에게는, 오늘 보세요, 제목이 가신 길을 따라가라. 주님이 가시는 길은 고통과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뒤를, 주님이 이미 가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모든 지옥 갈 죄, 모든 저주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하고 해결해 버렸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는요, 이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고통과 저주가 아니에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과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까 찬양을요, 영광의 길이, 영광이, 그 찬양이 무슨 뜻인지 알고 찬양하십니까? 주님이 가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은요, 죽음과 바로 뭐예요? 고통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길은,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요, 죽음과 고통의 길이 아니에요. 생명과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길은요,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주님이 명령한 길을, 그 길을 가는면요, 그것이 죽음과 고통이 아니라 생명과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왜요? 이미 저주받을 길, 이미 그 길을 가는데 죽음을 있는 것은 이미 그걸 주님이 담당해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그런데 그 주님이 담당해놓고 주님이 말씀한, 너희들은 나아가 가는 길을 따라와라. 너는 십자가의 나의 길을 따르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도 똑같이 그 고통을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길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그 말씀을, 그분을 왕으로 대접하고 그분이 명령 앞에 오케이 아멘 하고 터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는 자는 그 길이 죽음과 고통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영광의 길이에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내가 제대로 순종하면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안 될 것 같은데 돼버려요. 진짜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다리 예수를 믿습니까? 이 힘들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은요, 생명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면 뭐하러 가겠습니까? 사망의 길이면 뭐하러 가겠습니까? 이미 죽음과 사망과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결하셨다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다가 보여지는, 때로 죽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너무 고통 망할 것 같은 그것은 화상이에요. 화상이라는 것은 종이 호랑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인데 진짜같이요 우리에게 막 와. 이걸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이걸 하면 내가 못 살 것 같아. 이걸 하면 내가 금방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헛것이에요. 근데 그 헛것을요, 헛것으로 못 봐. 진짜로 봐버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헛것으로 생각을 해버려. 그분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왕이 아니라는 거, 내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왕일 때 우리는 망합니다. 돌려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왕일 때 우리는 망해요. 내가 하나님이 왕일 때 그때부터 나는 풀리기 시작해요. 내가 왕되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 모든 삶을 내가 결정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나는 힘들어져요. 오늘 나는 아까 말했죠. 종려주일의 의미는 왕으로 입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분이 진짜 왕인가 나의 왕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나의 왕인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세요. 이 주님 길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주님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 이제는 보세요. 영광과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은요. 죽음과 고통의 길이었어요. 그 십자가는. 근데 주님이 가시고 해결한 그 십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죽을 것 같지만 생명이고 망할 것 같지만 흥함이고 안 될 것 같지만 되어버리고 모두가 저주 같지만 영광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지에 가서 여기저기 보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어떤 길일까 그러면 겸손의 길이에요. 겸손의 길. 제가요 아까 오면서 아침에 이제 막 말씀을 묵상하고요. 너무 막 오늘 새벽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눈물을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막 참. 여러분들 다 나가고 있는데 막 혼자 막 계속 하나님 막 기도를 시키는데 계속 가면서 기도를 시키고 거기서 막 준비를 하는데 기도를 시키고 오는데도 막 차에서 박 목사가 다른 걸 하는데 막 방언이 내면서 막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새신자들까지 다 기억하면서 막 계속 어제 밤에도요 제가 10시 반에 11시쯤에 자리에 누웠는데 3시까지 잔둥만둥 하는데 계속 말씀을 들어놨는데 계속 한 가정 한 가정이 새신자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나왔어요. 오늘 주님 가신 길은 그럼 어떤 길일까? 겸손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그래 오늘 아침에 오면서 말씀을 오면서 그런데 박 목사가 이제 찬송을 들어놨는데 갑자기 사도행전 2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요. 2장은 어쩐데요? 오순절 마가예언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120문도가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불이 임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들이 보세요. 불이 임하니까 그들이 막 진도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니까 4절에 보니까 뭐냐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서워하고 내 말을 하고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감정을 말했던 그들이 4절에 보니까 제가 늘 기도할 때 쓴 단어예요.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의 입술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말과 자기의 육체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방언이 먼저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요. 그들이 말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방언이라는 얘기는 말이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모든 평소의 말이 성령의 말하시게 하신 말을 하고 있는가 내 말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이 바꿔지려면 성령이 말하게 하신 말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가 말하는 모든 삶 속에 내가 몇 프로를 차지하는가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 와서 보고요. 와, 이 사람들이 뭐냐? 야,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들이 나 불평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왜 말이 바꿔졌냐? 말이 바꿔졌냐? 야, 이들이 말이 바꿔졌어. 그래 막 다 놀란 거예요. 우리를 보고 가장 먼저 놀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놀란 거예요. 말이 바꾸지. 말이 뭐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러 갔을 때요.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언어로 그것이 내 속에서 성령이 내 생각에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할 때요. 그 영혼이 놀래요. 그 영혼 안에 있는 마귀가 떠나가. 그 영혼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묶임이 풀어지고 닫힘이 열려지고 그리고 안 되는 거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관점에서 오늘 금방 본문을 봅시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때 첫 번째 겸손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저 영혼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해서 너는 죽어야 돼. 너는 그 길을 가야 돼. 그때
얼마든지 노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겸손이 뭐냐면 그분의 명령 앞에, 왕의 명령 앞에 예 하는 게 겸손이야. 겸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님 따라가는 길은 주님 따라가는 생명과 영광의 길이 되고, 우리 가는 모든 신앙생활에 생명과 영광이 넘치려면 생명은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광의 길은 바로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생명과 영광의 역사, 그거는 주님을 따라갈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냐는 거예요. 겸손. 근데 어때? 예 하고 뒤에서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말이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일의 상태가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일은 똑같이 해요. 일도 똑같이 설거지를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과 와 나를 살려주시 은혜, 내가 이 손을 어디다 쓰리, 그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을 살려내서 해야지, 이것과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들의 입술이 똑같은 말을 했지만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불이 임하니까 그들의 언어가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육체를 말하고 환경을 말하고 생각했던 자기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요, 육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이에요. 인간 예수. 인간 예수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나중에 막 땀방울에 핏방울이 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계속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니, 그 길이 기쁨으로 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니까요. 보세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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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거예요. 기꺼이 가는 표가 뭐예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채찍을 내도 거기에 말해요, 안 해요? 얼마든지 말 한마디로 거기서 자기에게 채찍 든 사람을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로 너 죽어, 그러면 죽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아닌 말을 하지 않아. 거기서 묵묵히 그 모든 채찍을, 왜? 그 채찍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야. 죄가 채찍을 100대 맞으면 내 안에 있는 100개의 죄를 다 채찍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골고다의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이 거기 안에서 인간 예수가 얼마나 고통됐고 하고 소리를 지를 수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것이 뭘까? 성령의 입 닫게 하시니까. 왜? 하나님의 온전한 뜻, 네가 이것을 채찍을 다 맞춰야 저 영혼들의 죄가 다 없어져.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맛이야. 성령, 교회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뭐요? 그때 겸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의 길은 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말하게 하는 말, 하나님이 원하게 걷게 하신 그 길,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그 길이 겸손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본문이었잖아요.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하였느니라. 주님이 잡히시기 위해서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습을 봅니다. 어린 나귀를 탔어요. 원래 승리의 왕은요 바로 백마, 에쿠스 백마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가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어린 나귀.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아니 백마를 탄다고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바로 주님의 음성은 바로 실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겸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하라면 하고 사라면 서고 맞으라면 맞고. 이해되시나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게 하지 말아갈 때 내 입을 딱 닫을 때 나는 말하고 싶은데 말하는 이 겸손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데 그냥 내 육체가 해버리지 아니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이 겸손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내 육체는 원해.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거다 망해, 너 그거다 하면 안 돼 하고 할 때 내 육체는 강하게 나를 반발해.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때 하나님은 안 돼 라는, 육체는 안 돼 해야 돼 안 하면 죽어. 그런데 성령의 음성은 가만히 세미하게 들릴 듯 말 듯 안 돼. 그때 내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겸손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겸손의 길이에요. 그 길 앞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역사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나십니까? 부활의 소생의 역사가 나타나십니까? 이것이 되려면은 바로 성령의 말씀 앞에, 제어 앞에 브레이크에 탁 걸리냐는 거예요. 늘 그 브레이크를 내가 팍 풀어버리고 내 질주 본능으로 나가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우리 너무 많은 말을 들었어. 자기 부인. 근데 우리는 늘 상대를 부인시켜. 그거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그거 하면 안 되잖아.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내 속은 썩어. 내 속은 썩어. 속은 막 아파. 근데 입을 다물어. 내가 말해. 자기 부인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십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된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내가 내 몸 하나, 내 생각 하나, 내 마음 하나 결정을 못하는데 어찌 가족을 위해서 눈물부려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 하나 건사를 못하는데 어찌 영혼들을 살리는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모양만 나가죠.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습니까?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은 굽신굽신이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 앞에, 성령의 명령 앞에 내가 할 말 안 한 말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고요, 못하게 인간의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덕이 안 된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습니까? 높아지려면 낮아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내가 높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춰버려요. 근데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세요. 늘 우리가 드러나려고 그래요. 가라지는요, 모가지를 딱 벼는 농사를 해보면요, 가라지들은요 처음에는 똑같이 이 나락하고 똑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락이 딱 익어서 고개를 이렇게 쓰고 있을 때요, 거기서 가라지 피는요 고개를 빡빡 쓰고 있어요. 그때 주인이 와서 톡톡 잘라요. 그 꽃두마리를. 왜? 가라지니까, 여시 드러나니까. 영적 권세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힘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대로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자에게 임해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물리친다라고 말을 해요. 겸손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브레이크를 잘 잡는 것이 겸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굽신굽신 앞에서 나오고 뒤에서는 딴소리, 그거 아니에요. 그건 가장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권세, 영적 권세,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셔야 돼요. 성령 앞에.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막 온갖 인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무덤에 묻혀버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물론 제자들까지도 다 자기 입에 말을 다 해. 아이고 우리가 살았네, 헛것 쫓았네. 그리고 모든 주변 사람들, 아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쫓았더니 막 온갖 자기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해. 근데 그래서 50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어 처음에는. 근데요, 기도의 음식하는데 기도의 말을 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다가 조금 중간에 하다가 안 되고만 그리고 가버렸어. 380명이 가고 120명이 남았어. 120명이 전혀 기도의 음식하는 것은 불이 올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거의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올 때까지, 될 때까지 전혀라는 것이 그거예요. 계속 기도에 힘썼더니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확 기가 막히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의 언어가 바꿔버려요.
자기가 지금까지 하고 싶은 말, 자기 속에서 육체에서 나오는 불만과 불평이 나오던 자기의 변명과 자기 여러 가지 모든 거짓말 온갖 것들이 딱 나오던 것들이 딱 멈추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 그때부터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해요. 야,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때 그 사람들 아니요? 근데 왜 저들이 다른 말을 하냐? 옛날에 했던 그 불평 원망하고 세상 육체적인 말 아니라 왜 다른 말을 하지? 믿으시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서 뭐요? 영적 권세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강물과 같아 낮은 곳으로 찾아 흘러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강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찾아서 와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음성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은 성령, 당신이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씀에 정해진 그대로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의 훈련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잘 보세요. 이 겸손의 훈련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잘못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그 겸손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사람과의 사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때 받은 구원을 그때 보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고 전도하고 돌보고 신방하고 모든 걸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구제하고 베풀고 섬기고 전부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때 받은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축복을 그때부터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는 거예요. 구원을 내놔봐라. 근데 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낮고 겸손하게 섬길 때 그때 구원받은 모든 경험들이 지금 구원받은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내가 네 왕이지 하고 내 삶 속에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헌신하고 이것을 할 때 받은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받은 삶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으니까. 왕의 명령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왕이 행차하시오. 왕이 행차하시오. 자기 말빨에 서고 있거든. 당신의 명령대로 하고 있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왕이 입성하셔.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막 광주에 와서 옛날에 그 선거운동을 할 때 저희가 우리가 어디서 했죠? 아니 상무지구에서 이제 와서 하는데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은 광주는 지금까지 민주당의 아성이고 민주당의 본거지임에도 가장 불이익을 당한 곳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어려울 때는 집 나간 자식들이 막 밖에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만 오면 엄마 그러고 찾아오듯이 또 광주에 와서 막 잘할게요 하고 또 표를 딱 몰아주면은 또 밖에 나가서 돌아보도 안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까? 이 말. 그러니까 거기에 표로 그래 내가 다시 너희를 밀어볼게 하고 믿었어. 그 믿음에 그 순종하는 그것을 보시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보세요. 광주와 전남을 막 밀잖아요. 밀어요? 엄청나게 밀어. 이게 뭐예요? 지금 당신의 말이 먹혀 들어가고 그 말대로 지금 광주 전남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임하셔. 조그만 적용이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신앙은 1대1에 나와 하나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 그분이 왕이 명령하면요 죽어도 그 명령 앞에 해. 안 그러면 삼조결매라니까. 그러잖아요. 왕이 너 이래라 그러고 하면은요 나한테 말하면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게 어떻게 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걸 해야 안 해요?
그걸 안 하면은 능지처참을 당해버려. 그리고 나만 죽은 게 아니라 내 3족이 다 멸해.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라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어쩌면 내 새끼들 말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내 새끼가 뭔가를 요구해. 그러면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이건 하나님 나중에 내일 할게요. 급한 일부터 처리해. 급한 일에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셔야 돼. 아멘.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우선순위. 그러면 네 새끼들 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말하면서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면서 늘 하나님 왕이 아니라 왕을 저 뒷전에 놔. 어쩌면 내가 늘 왕이야.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내일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부 하나님의 꼬북 노릇 시켜. 꼬북이 아니에요. 첫째로 둘째도 겸손이고요.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바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겸손해. 성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 하고 죽어도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그 겸손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복종의 길이에요. 겸손을 넘어서 복종의 길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복종시키는데 어떻게 좋아요? 죽기까지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것은요, 순종을 뛰어넘는 자기를 억지로 팍 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왕의 명령 앞에 아멘 하고 그것을 안 되니까 내가 죽음을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아멘. 복종의 길을 따라가셔야 돼. 아멘. 주님은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나 목사나 이문 임명패에 바꾸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언제 주어져요? 죽도록 충성할 때 주어져요. 무조건 그 목사라고 생명의 면류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돼. 어디에? 하나님 명령 앞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요, 복종은 이유가 없어요. 순종과 복종은 차이가 뭐냐면 복종은 이유가 없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상명하복이라고 말해. 위에서 명령한 밑에서는 복종. 이유가 없다는 거. 이거 왜 해야 돼요? 이거 하면 힘든데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요거 바로 복종이야. 이유가 없는 게 복종이에요. 이유가 싫어도 가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십자가 이 잔을 내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복종이에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변명이 없다는 거예요. 핑계가 없다는 거예요. 핑계. 이게 절대 복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시오. 이 길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다면 하신 옮기시옵소서 하고요, 그 기도는 단지 싫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셨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하신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가 이 잔을 줘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자기가 부족한데. 그러나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확신되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절대 복종했어요. 아, 이건 아버지의 뜻이구나. 아멘. 그리고 변명하지 않았다는. 그럼 그때 할게요. 나중에 알겠어요. 이거 아버지 뜻인지 알아요. 그러면 그때 할 때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치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진짜 성령의 은혜가 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내일로 미룰까 안 미룰까? 즉시 나가버려. 문을 참고 있던들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무서워서 우리도 잡혀가면 어쩔까? 우리도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우리도 죽여가면 잡혀가. 전부 다 문을 걸고 안에서 문을 걸고 발을 뚫고 밖에서 소리도 못 내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즉시 자기들이 문을 문고리에 열고요, 창문을 팍 차고 나가. 그리고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라. 막 죽음을 목적하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절대 복종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절대 복종이 돼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복종은요 바로 죽음이에요. 복종은 죽음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 왕의 명령이 나는 오늘 이 사람도 만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려고 계획이 다 졌어. 근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오늘 대통령이 오신답니다. 그러면 뭐요? 아이고 대통령이 오신다고. 아, 나 오늘 바쁜데요? 그럼 내일 오시면 안 돼요? 오늘 이거 해야 돼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 그래요? 그럼 만사 적기놓고 준비할게요. 이게 복종이에요. 이게 복종. 그러니까 벌써 이 복종하려면 내 계획이 내 상황이 죽어야 돼. 그래서 복종은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 죽느냐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 내가 안 죽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늘 제가 새벽에 설교했잖아요. 내가 안 죽으니까 주변이 시끄러워. 그래서 내가 막 고집도 세고 내 아집도 세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막 이러니까 내가 뭐 은혜를 받아가지고 해도 막 그것이 막 내 속에서 잘 안 죽으니까, 그래서 막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계속 하는데도 그것이 안 죽으니까요. 안 죽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나를 십자가에 뭐가 죽여버리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야 되는데 벌써 내가 막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주변을 시끄러워. 내 가족을, 내 새끼들이 힘들어. 왜냐하면 나를 직접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건드셔. 네, 손대. 나를 차라리 때리면은요 맞고 붙어버려. 근데 내 새끼를 때리면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내가 가장 신경 쓰고 사랑하는 것들을 그때 손을 대기 시작해. 하나님. 우리는 빨리 복종하자. 왜요? 그걸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짝퉁 천국을 준 게 아니라 진짜를 주고 싶어. 근데 네 안에 온갖 쓰레기 짝퉁들이 있어. 더러운 똥물들이 있어. 그거 다 청소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하나님의 좋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좋은 것들 네가 온전히 다 소유할 수 있지. 이 뜻이야. 근데 그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죽었어. 내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나 좀 만나지 말지. 왜 나를 만나주셨고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몰라서 하는 얘기. 하나님은 나를 놀라운 지금까지 모든 잃어버렸던 것보다 몇 배로 더 많이 채워주셔서 나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고 싶었어.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천국을 누리라고 하는데 주려고 보니까 여기 안에 작은 아직 청소되지 않는 것 오물들이 막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치우라고 하니까 고집 배우고 내일 치울게요 모레 치우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주변을 다루기 시작. 남편을, 상황을, 환경을 이해되시나요? 몸을 때려봐도 필요 없어. 내 몸을 때려봐도 필요 없고 나중에는요 나를 치다가 나중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두 손 전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밀어. 그때라도 오는 게 감사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따라와라 이 말은 뭐예요? 너 네 안에 있는 것은 쓸모가 하나도 없어. 그거 아까워하지 마. 그거는 완전히 해결해 보려면은 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여기 안에 놀라운 은혜가 와. 놀라운 것들, 와, 이 좋은 것들과 내가 다 잘못하면 못 받을 뻔했네. 그 뜻을 깨달아. 이거 줄게. 근데 그걸 안 믿어지니까 어때요? 막 붙어. 그러니까 막 사람을 또 성취할 때 계속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은혜를 기도해라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빨리 기도해서 성령이 와서 불을 받아가지고 네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날마다 하루라도 좀 쉬어주지. 새벽기도 하루라도 좀 빠지면 좋겠고 저녁에 기도해도 하루라도 좀 월요일날은 좀 쉬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육체의 생각이에요. 더 해야 돼. 엄밀히 말하면. 왜 자꾸 기도를 할까요? 막 기도함으로, 기도의 전혀 힘쓰므로 뭐 하라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려고. 성령의 능력이 딱 받아야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꿔져. 그때 왕 대신 내가 왕이었던 내가 하나님이 왕이 딱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니까요. 뱀이 모아서 독사가 물어도 죽을까 안 죽을까? 안 죽어요. 다시 말해서 어려운 환경에 나를 물렸는데 죽을 것 같은데요. 안 죽고 살아나. 이해되시나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내 말에 하나님이 보증을 해버려요. 말대로 막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이게 복종이에요. 말씀을
성령 충만해서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종은 내가 죽는 것이고 말씀 앞에 내가 혹은 내 생각, 내 개성이, 내 영광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그냥 그대로 듣거나 잘 들어보셔봐. 잘 들어보셔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길이에요. 우리가 비아돌로사라고 부르잖아요. 이 말은 슬픔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슬픔의 길, 슬픔의 길. 그 길은 14, 그 슬픔의 길, 그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14개, 우리만은 버스 정류장 14개가 있어.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올라가기까지 14 정거장이 있다니까. 그 정거장 거기 예수께서 가시다가 멈추신 곳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십자가를 대신 지신 지점은 5 정거장째예요. 4 정거장 예수님이 가고 구경하러 왔어. 구경하러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구경 왔다가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네, 사형수의 십자가를 옹격결에 예수님이 쓰러지고 못 일어나니까 옆에 딱 보니까 멀쩡한 힘이 셀 것 같은 너 이리 와 그러고요 잡아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치게 한 거예요. 포악한 로마군인 앞에서요 큰 소리조차 낼 수 없어요. 이 시련의 이 구레네 시몬은 왜 얼마나 포악한 이 로마 병정이 복종으로 바로 나만 죽어지면 복 받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로마서 10장 13절에 나오시오.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은요 복을 받아요. 루포 알렉산더는 그의 자녀들은요 노마의 저명한 교회에 주도하여 그의 아내는 바울의 바로 오른팔보다 더한 어머니 같은 일꾼이었고 이 가족을 보면서요 구레네 시몬의 영향력이 눈에 보여요. 억지로도 십자가를 지고 복종을 했더니 그 후손들이 그 아내와 가족들이 엄청난 복을 받아버려요. 이게요 억지로라도 복종할 때 오는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은 죽음과 고통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과 고통의 길을 예수님이 거기서 다 이루어버렸어요. 끝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는요 고통과 십자가를 지고 가고 나를 부인하는 길을 가고 겸손의 길을 가고 내가 복종하는 길을 갈 때 그 길이요 죽음과 고통의 길을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생명과 영광의 길. 내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내가 억지로 순종하고 내가 억지로라도 복종을 하고 나를 쳐서 내 계획을 뒤로하고 내 소리를 안 내고 성령의 말하기를 따라서 말하고 그대로 하는 그것을 했더니 그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과 그 가문들이 복을 받아버려요. 성경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시몬은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억지로 십자가 지다가 주님 만나버려요. 누가 대적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하니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대적할 때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내가 나타내려고 할 때 엎드려야 돼. 내가 나타나려고 내 뭔가 소리가 나타날 때 빨리 엎드려버려야 돼. 근데 우리는 내가 나타나려고 할 때 막 더 나타내려고 뭐가지를 듣니 그러면 안 돼요. 그 죽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죽고자 하면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죽어 진짜.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복종이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 하기 싫어도요. 주님 말씀이면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억지라도 했다가 복받은 구레네 시몬 봐보세요. 억지로 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억지로 가다가 은혜를 받아. 5 정거장에서 만나는데 나중에 14개 정거장까지 가다가 거기서 그 주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대적해도 나를 나타내고 할 때 우리는 엎드려서 복종하셔야 돼요. 내가 내 생각이 나타나고 내 감정이 나타나고 내 의지가 내 환경에 앞서서 막 더 강하게 멀티일수록 나는 빨리 복종하셔 그래. 어디에 복종해야 돼? 말씀. 성령 앞에. 내가 죽어야 기 있어줘요. 그러니까 보세요. 쓰임받은 사람은 그 죽음만큼 하나님이 쓰세요. 내가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내가 안 죽으면요 하나님 나를 못 써요. 그냥 갔다리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내가 죽은 만큼 내 주장과 내 개성 내 인생까지도 내려놓아야 가능한 거예요. 내 인생까지도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길을 따라가야 되냐. 아까 처음에는 겸손의 길이고 주님이 말씀하시게 한 거, 주님이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고, 2번째는 복종이고, 3번째는 사랑의 길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갈 때 막 거기 있는 여인들이 막 나와서 예수님 어쩔까요? 막 울었어. 그때 예수님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사랑해요 이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영혼의 죽어가는 영혼들의 눈물과 그 아픔과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영혼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힘들어서 고통당하는 성도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들리셔야 돼요. 힘들어서 아우성치는 내 자녀들의 영혼의 공부함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들리셔야 돼요. 들리셔야 돼요. 안 들리시면 안 돼요. 우리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억울해서요? 아파서요? 힘들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요? 내가 원하는 거 못 써서요? 그건 울 것도 아니에요. 그는 아이고 그렇게 하면 내 수준은 진짜 낮은 수준이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겉으로는 멀쩡하게 웃고 있지만 엄마 괜찮아. 그런데 그 속에서 울고 있는 그 아들의 영혼에 울부짖는 소리, 혼자 십자가를 가문의 십자가를 메고 끙끙 앓아서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를 못하는 그 영혼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오늘 하나님은, 주님은 자기가 고통이고 자기 생명을 다루는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영혼에 죽어가는 저들이 지옥 간 것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자기 또한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들을 못 보게 자기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온전히 지는 그 사랑의 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나가는 것도,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내가 영혼들을 오늘 낮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빨리 나가서 그것을 하고 막 청소를 하고 앞에를 쓸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요. 그래 나를 살려준 그 은혜 감격해서 그래 내가 하나라도 더 할 수 있으면 내가 해야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랑이에요. 그 길을 가.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울리는 깽가리예요. 사랑 없는 일은요 울리는 깽가리,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시끄럽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은 성도의 죽은 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이상하죠 말이? 성도가 죽은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여기서 죽으면요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육체의 생각이요, 내 믿음 없는 걸 죽이는 것, 내 생각, 내 육체의 소리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세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세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이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장차 예루살렘에 당할 형벌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주님의 애통이에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내가 십자가 죽어가는 그걸 보고 울지 말고 예루살렘이 너희들이 지금 망한다. 죄 때문에 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해서 망한다. 그 비통한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요, 너희와 너희 딸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 망하는 자리에 너희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족들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요 그 생각을 하셨어요. 이 길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신 사랑의 길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청소는 사랑의 길이에요. 내가 깨끗이 정리하는 성전에서 우리 성도들이, 초신자들이 누구든지 예배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내가 하나님을, 내가 더러운 성전에서 혹시 여기 더러우니까 아이고 여기 앉아도가 먼지 묻을까 이렇게 신경 쓰다가 하나님 못 만나면 어쩔까.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우고 빨리빨리 해서 모든 상쾌하고 환기시키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을, 그래서 내 하나님 교회를 가는데 밥이 맛도 없어. 그러면 맛이 없는 반찬을 얻다 맛있는 이 반찬을 먹고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린다면, 그들이 믿음의 사람을 큰다면 이게 얼마나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래 내가 사랑이 많아 빨리 해서 맛있게 해야지, 맛있게 해야지. 할렐루야. 이게요 사랑의 길이에요. 주님이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마음으로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 마음으로요 내가 함대라도 더 맞아야 우리 내 저 영혼들이 더 죄가 없어지지, 더 살아나지. 이 마음으로 금매를 맞는 거예요. 부모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잖아요. 내가 오늘 좀 고통스러워도, 나는 배고프고 나는 힘들어도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고 새 운동화를 신고 책가방을 사고 책을 살 수 있다면, 나는 위에 상사에게 온갖 비난을 다 보고 자존심을 다쳐도 나는 이 길을 가리.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예배하는데 새신자들이 성도들이 온마음 하나도 거칠 것이 예배할 수 있다면, 여기 오는데 돌들이 자갈들이 싸고 미끄러져 버리면 그래 이것도 혹시 모르는데 너희들 하다가 뚜루룩 미끄러지고 넘어지지 않냐. 그런 걸 전부 다 이런 것들이요 모든 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대단하게 십자가 주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이 혹시 작은 자가라도 있어서 그것이 성도들이 가는 길에 혹시 쭈르륵 미끄러질 수 있으면 그러면 깨끗이 치워야지. 이게요 십자가 가는 길이에요. 그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주님 가신 길을 따르라. 바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따른다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교회에서 쌈박질이 나고 막 자기 소리 나고 이거는요 아니에요. 세상은 천국으로 변하고 모두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그럴 때 그뿐 아니라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영혼을 사랑할수록 하나님 나를 더 뜨겁게 만나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뜨겁게 만나줘요. 내가 영혼에게 더 관심이 있을 때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걸 아시면 돼요. 내가 교회에 뜨겁게 관심이 있을 때요 하나님은 내 가정에 뜨겁게 관심을 가하세요. 이게 진리예요. 경험해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은요 고독의 길이었지만 그 공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길이에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십자가를 지고 교회의 어려운 일, 하나님의 어려운 일을 내가 내 몸에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주목하신다면 똑바로 보기 시작한다. 고개를 돌면 고개를 쫙 그 집으로 그에게 돌려서 그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왜 주목할까요? 무엇을 줄까? 어떻게 해줄까? 어떤 방법으로 그 값을 갚아줄까? 지하가 30배, 60배, 100배, 신명기 1장 12절 1000배까지 가요. 할렐루야. 놀라우네. 마지막은 사명의 길이에요. 우리는 사명의 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사명의 길.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주님을 잡으려고 온 자들이요 저를 물리치기 위해서 12명 즉 12사단이 더 되는 천군 천사도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내가 그들에게 잡혀가야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만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명령만 하면 다 동원되는 총군사 군대도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걸 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방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방해하는 일이라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 말을 해서 교회의 복음을 막는 일이고,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일이고,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라면 안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 내가 뭔가를 제대로 잘못해서 복음을 막는 일이라면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의 길이. 그 길은 죄인을 구원하는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먼저 부르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너도 내 길을 함께 가자. 그리고 뭐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의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저 영혼들을 주께로 나에게 데려와라. 그들도 너희들과 똑같이 어리석고 조지받은 자지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앞을 가리는, 은혜를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도록 너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제대로 해야 돼. 너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그 교회가 그래? 이런 말을 듣지 아니하도록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네, 이것이 하나님이 안 좋아하네, 이런 것들을 치우는 것도 사명 감당이에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했어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바울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바울이 자기 몸에 채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어려움도 내가 감당하고, 이 일 때문에 복음이 막히면 안 돼. 그 일도 내가, 그것을 내가 앞을 막다 보면 내가 고통인데 내가 감당하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바로 이 모든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교회를 위한 수고,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멘. 왜 교회를 위한 수고가 십자가인가?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영적 죄인들이, 영적 환자들이. 우리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근데요, 교회로 와서 그 지옥 갈 죄, 저주받을 죄, 모든 가난의 죄를 다 해결하는 곳이 교회예요. 병원이에요. 영적 병원. 그 속에 말없이 죽어가야 될 길이기에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흥이라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잃어버린 모든 축복들을 다시 받고 생육과 번성과 다스림과 충만함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그 어려운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던져 버린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그래? 계속 3번을 물어요. 그래서 3번을 물으시면서 뭐요? 내 양을 치라 하고 3번을 부탁하세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영생과 함께 핍박과 기업을 겸하여 100배로 받는 길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0절 복음을 위해서 나가면요, 핍박도 받지만 복도 100배로 받는다고 말해요. 핍박과 축복을 겸하여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복음을 위해서 하면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또 무언의 복음이 전하는 게 있어요. 내 삶을 통해서. 이게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복음은 전했는데 내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덕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녀가 부모의 얼굴에 똥칠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사명의 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사명의 길. 우리가 이 얘기만 하나만 하고 말씀했습니다. 로마 황제가요, 이 주님이 오신 지 30년 전에요, 오시기 전에 겨울에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이단 신전, 이교도 이단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 직분을 다 잃게 된다는 명령을 내려요. 이제 다 명령대로 이 얘기만 안 하고 마칩니다. 그런데 300년 동안 무적의 사단이었던 로마의 12사단에서 40명의 군인들이 황제의 명을 따를 수 없다고 반역을 해요. 방귀를 들어요. 우리는 그 명령, 이단의 성전, 이단의 재단에서 우리는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단의 집단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우리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무적의 사단이었던 그들이 40명의 군인들이 황제의 명령 우리는 드릴 수 없어요. 이건 뭐예요? 명령, 그 명령하면 바로 죽은 거예요.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자 장군은 제사에 이단의 사당에 가서 제사를 지르지 않는다면 직책에서 쫓겨나고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위협을 해요. 협박을 해. 그러자 40명의 군사들이 시편을 읽고요, 찬송을 부르면서 끝내 황제의 명령 우리는 못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죽이십시오 하고요, 거부를 해. 그리고 막 찬송을 불러. 그들을 다 죽여버려라 하고 하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어요. 명령이 이러고 그들이 이 포박을 아주 이 밧줄로 포박을 해서 딱 묶여가지고요, 온 몸을 발가벗겨가지고 팽팽하게 싹 발가벗겨, 겨울이요, 호수로 데리고 가요. 호수로 데리고 가가지고 제가 언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호수 가운데로 끌려갔어요. 호수 옆에는 따뜻한 목욕탕을 하나 딱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땡땡 거리는 호수가 있고 호수 옆에다가, 그런데 호수 옆에다가 딱 따뜻한 목욕통을 해갖고 따뜻한 물에서 김이 모락모락한데 이 40명을 다 이제 깨를 확 딱 벗겨놓고 거기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서 너희들이 이 예수를 거역하고 그 이단의 재단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너희들이 말 한마디만 하면 저 목욕탕 따뜻한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너희들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계속 반응하지 않고 하지 않아.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호수 가운데서 차가운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어. 목욕탕을 지키고 있던 보초병이요 얼어붙은 호수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송을 소리를 들어요. 거기서 호수 가운데서 막 깨벌을 먹었고 근데 거기서 다녀가는데 막 거기서 얼어 죽어가면서 막 40명이 찬송을 부르. 근데 그 따뜻한 목욕탕을 지킨 보초병이요 그 소리를 들어. 그런데 그 보초병이 바로 그 밤이 점점 깊어 그 소리가 점점 약해져. 찬송 소리가. 보초병은 그리스도인들의 중얼거리는 기도 위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목소리를 들었어. 천사들이 막 그 보초병 이제 40명의 군사들이 점점 추위니까 막 찬양을 부르면 몸이 얼어가고 물속에 있으니까 주스지 속에서 땡때 물과 함께 얼어가는 거예요. 얼어가는데 찬양을 크게 하다가 나중에 찬양 소리가 점점 약해졌는데 이 보초병이 따뜻한 물 온탕에 있는 데서 가만히 들어보면 천사들이 그 위에서 하는 말소리가 들려. 뭔 말소리?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찬송 소리가 하는데 바로 목소리를 들렸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이로다. 그리고 그것을 막 천사들이 그 40명의 군사들 얼어서 죽어가는 40명의 군사들 머리 위에서 막 그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이 보초병이 들었어요. 들었어. 그러게 하는데 그런데 천사의 찬송은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조금 있다가 이 천사의 찬송과 가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 이러다 그것을 계속 찬송하는 소리가 나중에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찬송 가사가 바뀌었는데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39명 순교자 39명 그리고 면류관 39개로다. 그러면서 막 그 찬양 가사가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 사람이 40명 중에 한 사람이 견디다 못해서 목욕탕 위 밖으로 뛰어나와서 그 따뜻한 목욕탕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때 이 보초병이 소리를 질러 여보 그러면서요 여기 내 옷을 입으시오. 그 따뜻한 목욕탕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자기 옷을 벗겨주면서 내 옷을 입으시오. 자기가 그 호수에 39명 가운데 40명을 딱 채워. 40명을 딱 채워. 바로 그러면서 내가 당신 대신하겠어. 보초병은 벗은 채로 그 사람을 대신하고 뛰어들어가요. 보초병은 주님을 안 것은 짧은 그들이 찬송할 때 그때 주님을 알았어. 짧은 몇 분 전에 주님을 안돼 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영광된 하늘의 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요. 거기서 그들이 죽어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갑시다. 아멘. 이 길은 겸손의 길이고 겸손의 길은 겸손합시다. 겸손의 길로 따라가서 복종의 길로 복종합시다. 사랑의 길 사랑합시다. 사명의 길 내게 주신 사명 내 몫이 있는 자리가 복음을 가리는 길이라면 그 길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복음을 막는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이라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그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 길을 벗어납시다. 그리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원히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내 감정과 내 사상과 내 환경을 초월하는 죽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걸 거절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가신 길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